2장.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주하여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왔다.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 왕을 높여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의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주민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았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이스보셋은 40살이었다. 그는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 하루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향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군사들과 이동 중이었다. 두 무리가 기브온 연못가를 만났는데 아브넬의 무리는 한편에 있었고 요압의 무리는 맞은편에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싸움을 걸었다. 너희 쪽 최고의 군사들을 내세워 보아라. 실력이나 한번 겨뤄보자. 요압이 말했다. 좋다, 겨뤄보자. 그들이 싸우려고 늘어섰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 쪽에서는 군사 12명이 나왔다. 그들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서로 단도로 찌르자 모두가 쓰러져 한꺼번에 죽었다. 그래서 그곳을 살육의 벌판이라 불렀는데 그곳은 기브온에 있다. 싸움이 온종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정없이 패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 자리에 있었다. 드넓은 평원의 영향처럼 빠른 아사헬이 아브넬 뒤에 바짝 붙어 그를 쫓았다. 아브넬이 돌아보며 말했다. 아사헬, 너냐? 그렇다. 그가 말했다. 아브넬이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네가 이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의 전리품으로 만족해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만두지 않았다. 아브넬이 다시 말했다. 돌아가거라. 계속 쫓아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의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사헬이 계속 따라오자 아브넬은 무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창이 등을 뚫고 나왔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마다 멈추어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사헬이 죽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을 추격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기브온 변경으로 가는 길가의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르렀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산 위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아브넬과 함께 서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쳐 말했다. 우리가 다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죽여야겠느냐?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참극밖에 더 있겠느냐? 얼마나 기다려야 내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침까지 계속 추격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순양 뿔나팔을 불자 유다의 온 군대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싸움을 멈췄다.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아라바 골짜기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 오전 내내 행군한 끝에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다가 돌아와서 부대의 인원을 점검하니 아사헬을 제외하고도 다윗의 부하 가운데 19명이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인 아브넬의 부하는 모두 360명이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베냐민 사람이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주검을 거두어 베들레헴의 가족묘지에 묻었다. 그런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동틀 무렵 헤브론에 도착했다. 13장 사랑의 길.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영감 넘치는 말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칠 것입니다. 이해력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 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먹이었을 때에는 젖먹이처럼 옹알거렸지만 다 자라서는 그러한 어린아이 짓을 영원히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한가운데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11장 새 마음과 새 영.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에는 25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인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은 이 도성의 죄를 도안하고 악을 기획한 자들이다. 저들은 말한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고깃국 그릇 속에 든 특등심이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과 맞서라. 저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 말을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리마다 쌓아놓은 시체들이 바로 고기요, 이 도성은 가마솥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가마솥 속에도 들어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닥치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이 도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혹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속에 든 특등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들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부를 모두 없애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혈육, 곧 너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런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줄 것이다. 돌 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흉측한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에 집착하는 자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자들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쳤는데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안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붙잡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옮기셨다. 그 후에 그 환상이 나를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50편 아삽의 시. 신들의 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땅아 외치며 동쪽에를 맞이하시고 사라지는 서쪽에를 배웅하신다. 눈부신 시온에서 광염에 휩싸여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오신다. 번쩍이는 불꽃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법정으로 데려오신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온 우주가 이 법정의 공평함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재판장이심을. 내 백성아, 들리느냐?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재판에 붙인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자주 바치는 번제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다. 내 어찌 너희의 최우등 황소를 바라겠으며 너희 가축 가운데 더 많은 염소를 바라겠느냐. 숲속의 피조물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산의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나는 멧새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날쌔게 움직이는 들쥐들도 내 친구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사슴고기를 즐기고 염소의 피를 마실 것 같으냐? 나를 위해 찬양잔치를 벌이고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에게 너희 서원잔치상을 내오너라. 그리고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그러고는 악인들을 불러내어 말씀하신다. 너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율법을 인용하며 우리가 좋은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느냐? 내가 찾아가면 너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내 말을 쓰레기 취급한다. 너희는 도둑을 보면 동료로 삼고 가늠하는 자들을 만나면 친구 중에 친구로 여긴다. 너희 입은 오물을 흘려보내고 거짓말을 진지한 예술인 듯 지어낸다. 친형제의 뒤통수를 치고 어린 여동생을 갈취한다. 너희의 이 같은 짓거리를 말없이 참아주었더니 내가 너희와 한통속인 줄로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악행을 훤히 보이는 곳에 드러내리라.
나를 농락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 내 판결이 코앞인데 너희를 도울 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구나. 찬양하는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그 길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즉시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